담대한 나 여섯 번째, 현재를 살아 영원을 꿈꾸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옆에, 교회 바로 옆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려면 골목에 들어가는데, 골목에 들어가면 다들 똑같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저분이 교인일까? 점집에 가는 분일까? 헷갈릴 정도로 그 골목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교회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점집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점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냈던 그 모교의 동네에서는 야, 저 터가 좋은 터인가 보다. 교회도 잘 되고 점집도 잘 되는 거 보니 저 터가 굉장히 신령한 곳인가 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점집의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그 점집의 무당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 용하다는 점집 무당이 자기가 암에 걸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죽었다. 야, 우리에게 부적서 주고 우리에게 예언했던 거 다 거짓말 아니냐.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 무당인데 그 무당이 했던 거 다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서 무당이 죽고 그 점집은 금방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동네, 그 모교회가 있는 동네 한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집의 무당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셨지만 성도들이 야, 용하다는 목사가 아닌가 보다, 다른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가자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투병하시고 암으로 싸워 계시는 그 목사님을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회복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교회는 굳건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현세와 내세 모두가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외침 때문에 천국만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교와 같은 종교는요, 현세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현세를 더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속 종교, 샤머니즘도 현세가 중요한 거죠. 내세를 위해서 부적을 쓰겠습니까?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지금 이 악됨을 풀어내는 것을 위해서 구슬하는 것, 현세에 더 중요한 종교죠. 유교나 그와 같은 종교들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경전이나 교훈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교는요, 경전과 교훈을 잘 지키는 군자, 성인 군자와 같은 이가 이 땅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가 정치를 하길 바라고요, 우리의 단체를 이끌길 바라지요.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세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교가 유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이 땅의 삶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환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은 내세의 부차적인 시간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은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같은 고대 인도 문명의 종교적 성향을 이어받은 것이 불교와 또 인도의 종교들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의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인더스 문명이 어떻습니까? 더운 날씨, 적도에 가까운 곳에 홍수가 많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위생적으로 건강했겠습니까?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제대로 처리도 못해서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고 썩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더스 문명의 인도의 사람들은 저 멀리에 히말라야 산맥의 설원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냄새나는 이 거리에서 살아가지만 저 히말라야 산맥, 저 설산 뒤에는 극락이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이들과 함께 같이 곰팡이 쓸어 죽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죽으면 저 설원 너머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삶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가 바로 불교와 인더스 문명에서 나오는 인도의 종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나 불교는요, 내세의 방점이 더 찍혀져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에 반해 기독교는 다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종교, 통합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모든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세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현실의 삶도 중요한 종교심. 저 멀리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이 있는 한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되죠. 그때 스데반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 가운데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삶에서는 나를 돌을 쳐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저 하늘의 신비를 보면서 아휴, 난 죽어도 상관없어.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해? 염세적이고 체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스데반처럼 저렇게 신비롭게 나도 그냥 빨리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천국을 보고 죽었으니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저 천국에 부를 때 빨리 죽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흩어져 숨어서 기도하다가 신비를 보고 우리도 빨리 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들 가운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한 곳에 모여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다 같이 죽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주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죠. 스데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종교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그 현실의 삶에 종교적 사명을 더 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종교지만 그 신비로운 천국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더 중요한 삶을 죽고 가는 내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음 세상에 갈 하나님의 처소가 중요한 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땅의 현재의 삶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꿈꾸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나일 강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하고 파리한 또 다른 암소 7마리가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 흉한 꿈을 꾸고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하는 한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꿈 해몽을 듣습니다. 그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렇게 꿈 해몽을 잘하고 미래와 내일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 그 요셉의 영적인 지도력을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46절에 보니 온 땅을 순찰하지요. 그리고 지난 바로왕의 꿈을 생각하면서 풍년이 들 때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하고 흉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일에 대한 꿈을 꾼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미래나 내일의 신비로운 것들에 그 빠져있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그 꿈을 꾼 사람은 애굽왕 바로지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내일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준비와 예비를 한 자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꿈꾼 내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가 보여준 것은 지금 이 땅,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오해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자다, 내일을 보는 자다, 예언하는 자다, 그리고 신비를 보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대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맞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로 볼 것입니다. 내일의 얘기로 볼 것이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신앙의 사람들 맞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조금도 소홀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보여줬던 이단적 종교 행위는 이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 말씀을 읽고 곧 예수가 오시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통한 것, 곡하는 것, 슬픔을 다 없게 하시니 세상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잘못 해석해서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단체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비로운 것만 체험하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자,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재물을 다 사이비 교주에게 다 바칩니다. 그렇게 그런 단체들은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범법을 행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크리스찬들을 비난받게 하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의 박해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언서의 말씀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어떤 교주에게 내 전 재산을 바쳐야겠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 이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죽자라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현세의 삶에 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집을 빼앗기고요, 가족을 빼앗기고 그 가운데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콜로세움과 같은 큰 경기장에 끌려가 수많은 관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끓는 기름에 태워 죽는 순교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 죽여주십시오, 재산을 다 로마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건강하고 바른 현실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어떤 삶을 결정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현재 우리도 읽고 오해하듯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제 우리 함께 죽자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염세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내세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신앙심을 생각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내세와 미래에만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갈지가 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이었고요. 그런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희망을 품고 도리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할까,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에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놀라울지만큼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늘어날수록 복음 전파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어째서일까? 구경꾼들은 그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한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순교와 신앙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죽을 거, 왜 저들은 저렇게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왜 믿음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보좌를 보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하찮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어필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분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나는 이민 가겠다. 점점점 세상이 어려 저출산, 경제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을 크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분들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민 가지 마시라고. 이민 떠나지 마시라고. 정치의 신념보다, 경제적인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정치와 이념에 그 믿음이 그 밑에 깔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념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이고 물질 만능의 모습이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현재를 살아 영원과 내일을 꿈꾸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아파서 학교를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끝났는데도 너무 몸이 아파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또 하필 담임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날 그 담임 선생님이 결근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임시 담임 선생님이 됐습니다. 너무 아파서 교무실에 가야 되는데 그 너무 무서운 선생님한테 가면 분명히 혼이 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너무 아프니 선생님께 얘기라도 해야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서 조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돼.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서운하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때 그 경험을 되짚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상해 보니 가장 제 인생에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학생이라면 공부하다가 그곳에서 승부를 내고 그곳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목사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서울에도 교회 이름이 똑같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동교회는 부산 연동교회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물론 내려가서 우리도 부산 연동교회 합시다, 언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부산 연동교회 만듭시다 라고 했지만, 우리 그 당시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그 땅이 공산주의로부터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연동교회 그 연못골에서 다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연동교회 만들지 않고 다시 서울이 수복되고 이곳에 연동교회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민을 가시려고, 어디를 떠나시려고 합니까?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이 땅, 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꿈꾸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 천국과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되 이 땅의 삶에 소홀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위해 오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